지자 예수.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성취자 예수라.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단어가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문의 원어에 보면은 블레페테, 그래서 너희는 항상 주의하라. 너희는 항상 주의하라. 이제 대문자로 또 문장 서두에 나오면서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주의하라고. 뭐 하라고요? 항상 주의하라고. 이 말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 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하고 주의하라. 항상 현재 시제로 돼 있어서 이것은 항상 이게 진리성을 말해요. 영원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항상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은 누군가가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너희는 항상 주의하라. 누군가가 우리를 사로잡는데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하라. 우리를 노략질하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노략질하다, 이 사로잡다, 이 말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어느 지역을 침략하면은 다 가옥을 불태우고 승리할 경우에,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곳에 있는 귀한 물건들은 다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 이게 이제 사로잡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전쟁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이 전쟁터에 우리들은 떨어져 있어요.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항상 사로잡으려고 하는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깨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5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하고 원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싸움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한다, 이 말은 행과 오를 잘 맞춰서 전투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말을 해요. 어제 거란 전쟁, 오늘이 마지막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기병이 오기까지 그 이제 방어 진을 치고서 막 이제 전투 씬이 막 벌어지는 장면에서 어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는 흐트러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그 오와 행을 맞춰서 버티라고 아주 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내 집에는 남자
뭐 아들, 딸 뭐 해가지고 뭐 누구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하면서 뭐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군사들이 옆에서 막 이제 그 전투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최종회라고 감감장. 근데 그런 행과 이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아니고 전투에 임하는 그 뭐 왜 그렇게 승리하려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려고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런 강한 군사로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굳건하다 이 말은 임전무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전투에 임하면 물러섬이 없이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임전무태의 자세를 기쁘게 봄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주의하라. 뭐를 주의하라고요? 누군가가 너희를 노략질할까 사로잡을까 너희는 항상 주의하라. 강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들을 노략질하는데 그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죠. 영적 마귀라고 또는 사단이라고 악한 영이라고 그러고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강력한 무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비대칭 무기. 그 비대칭 무기는 뭐냐 하면은 핵이라는 거예요. 핵. 재래식 무기, 핵을 제외한 모든 무기는 재래식 무기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최첨단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도 비대칭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강한 하나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 그러면은 핵을 제외한, 근데 핵을 만들어도 쓰지를 못해요. 썼다가는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또는 저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그 전쟁들은 다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대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또 전차들을 부수고 하는 이런 이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이 재래식 무기들은 세계에 아주 가장 강력한 우수한 그런 하나의 그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사일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포도 그렇고. 그래서 폴란드 또는 이제 이스라엘의 또는 사우디 이쪽에 아시아, 서아시아에 있는 중동의 나라들이 우리 한국의 무기들을 엄청 지금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전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런 세상적 무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군가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희들은 주의를 항상 살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사로잡냐 하면은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희는 항상 주의하라 그랬어요. 뭐로 사로잡는다고요? 사상이란 사상. 사람의 전통,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개념이에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철학, 곧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근데 이 헛된 속임수가 뭐냐? 철학, 사상,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고력이, 영적인 사고력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사고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나를 노략질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수단과 방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또 깨부술 수 있는 영적 사고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빈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소련에 제공한 재래식 무기 가운데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있는데 얼마나 갖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어떤 보고사항에 보면은 미사일 10발 쏘면은 1발 정도 가서 맞고 나머지는 다 불발탄이 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재래식. 왜 그렇게 성공률이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발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시험용으로는 아주 최고의 어떤 그 장비와 어떤 기술, 그것들이 다 들어가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맞도록 하는데 양산되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실패가 10발 중에 2발, 1발 들어가서 맞는 것도 그것도 정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쏴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나에게 날아오는 불화살, 그런 미사일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철학과 거짓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짜라는 거죠. 가짜의 가르침, 가짜의 교리, 가짜의 이념.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이런 이성적 사고 또는 철학 개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분별하게 이 모든 것들을, 무수히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또 많은 하나의 이 타격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은 몰라요.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항상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잘못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 같아요? 너무 철학적이죠. 예?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것을 기독론 논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논쟁 중에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성만 강조해. 또 어떤 학파는 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해.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의 인성.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해도 안 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 신이시고 또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온 인성을 강조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리, 이런 기독론 논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강조할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 속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의 신의 속성들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리의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을 아주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 탁월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철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 구체적이지 않고 철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철학적 어떤 이념적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을 강의할 때 이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충만. 이 충만이 그냥 문자적으로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충만.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 안에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에 거하신다.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뭐냐? 강하다 이 말이에요. 능력, 강함.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끼를 꼬잖아요. 새끼를. 지푸라기를 이렇게 그냥 풀어놓고서 딱 끊으면은 그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푸라기를 이렇게 꽈요. 이렇게 해서 꼬면은 잡아 당겨도 끊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원이 꼰다 이 말이에요. 꼰다. 꽈. 그래서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의 속성이 강함이라는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원의 개념 속에는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은 가르치신 분이라 하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 이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의 강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강력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가 예수의 육체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 창조를 시작해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 또는 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분은 그 강력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냐?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지. 그래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의 성취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성취를, 그 능력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산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의 성취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에 거하신다 그러세요. 그 모든 성취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육체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취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그 모든 일의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단어가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성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 16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의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충만이라, 충만, 성취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걸어가신 모든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성취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구약.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오신 아니에요. 구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태가 기록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지각색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 치유하신 것이 장차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은 그렇게 치유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야기하시죠. 성만찬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나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배반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던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 팔아넘길 것을 이제 응하게 하려고, 다시 성취하게 하려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많은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내리칩니다.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이 군사들을 물리치면은 이런 일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다 이 말이 성취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충만하게 거하신다. 이것을 단순히 철학적인 사고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신성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성취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사야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성경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또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라고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모든 기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들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단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나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나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내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그 가지고 오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능력의 역사의 그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된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너희도는 누구예요? 예? 오늘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면적으로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도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충만해졌다. 그 충만해졌다가 뭐라고요? 그냥 차고 넘쳤다. 그냥 차고 넘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 속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너희도 그 안에서 성취됐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성취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성취됐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 왕이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또한 성취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는지, 예수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그러는데 그 성취된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어떤 할례를 받았다고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이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은 이제 유대교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 놓아서 전수해 오던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미드라시 또는 미시나라고 하는 약가다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가르치던, 그다음에 포로 후기에 이제 기록된 탈무드, 이런 이제 사람의 전통이라면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수받아 오던 것들. 근데 그런 해석들은 다 어떤 개념에서 해석이 됐냐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알파벳 철자라고 하는, 기본 단순한 기초 알파벳이라고 하는 알파벳,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것들이 뭐냐면은 표면적 단순한 표면적 문자적 해석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제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달 월삭을 지켜야 된다, 절기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초실절을 지켜야 되고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토막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해 신년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신년을 지켜야 된다. 해를 문자적 개념에 있어서 단순한 표면적 문자적 기록되어진 그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냥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기본적 개념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게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유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성경 해석된 것들을 다 보면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미드라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풀어놓은 책들을 제가 우리 시찰에 저기 흰돌교회 독산동에 있는 그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미드라시 해석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권인가 7권을 목사님 이거 좀 잠깐 보고 갖다 드릴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제가 다 봤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이삭의 이야기, 그 성경을 다 이렇게 처음 볼 때는 야, 참 은혜스럽다, 좋다 이렇게 보다가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결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해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적 성경은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있고 이면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서 내려왔던 그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것들이 철학, 곧 헛된 속임수라.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제 할례, 표면적으로 할례 받는 건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남자아이 생식기 고추의 앞에 그 포피를 덮고 있는 것들을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자르지 아니하면 덮고 있어서 위생상으로 불결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태어나서 8일째에 할례를 주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된 하나의 사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안 됨이 구별이 어디에 있냐면 그 할례에 있다는 거.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이방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생식기에 칼을 대야 된다.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것은 생각하면은 위생상 청결하도록.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하면은 거룩함이라는 거룩. 깨끗하게 한.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할례를 강조한. 이면적인 할례는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예수 안에서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할례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단순히 표면적인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라. 근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할례를 행하시는 곳은 어디냐면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 마음. 우리의 마음 부도덕하고 불결하고 세상에 젖어 있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에 젖어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육의 몸은 죄의 본성을 말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 이건 하나의 그 문자 표면적인 그 문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한 할례.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그 할례는 어디에다 했어요? 마음에 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한 할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는데 우리 육신을 벗는 것이라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근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할례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몸을 벗었습니까? 벗은 자로 살아갑니까?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들은 이 이면적 할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표면적인 것. 지금도 유대교는 그 표면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유대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육신의 우리의 몸을 벗고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삶을 살아갑니까? 예.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정장을 하고 딱 올라오면은 이 정장 입고는 행동 거지가 내 마음대로 막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잠바떼기 입고 추리닝 입고 그러면 막 뒹굴어도 툭툭 털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옷이 날개라고 그러죠. 또 그 옷이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하고 사느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내 행동 거지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완성의 그 성취에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이 15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십자가로 다 이기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성취가 됐다. 그 삶이 승리라는 거, 승리.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자의 삶. 여기 승리 이겼다 이 말은 개선할 때에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개선 장면 그것을 설명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이겨서 개선을 하는 승리하고서 개선을 하는 그런 장군과 군사들을 향해서 막 부르는 노래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다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